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다시 이신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나누고 싶은 신학 주제가 있는데요. 신학 진단이라는 제목 아래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전가교리, 이른바 전가교리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것은 특히 한국 개혁주의 합동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 일어나는 논쟁이고 신학적으로 지금도 다투고 있는 논쟁인데, 저는 개혁주의 전통에 속해 있지 않지만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취급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저도 무관심할 수가 없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내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내 나름대로 판단과 결정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민에게 얼마나 가까이 와닿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깊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깃발 아래, 제목 아래, 표제 아래 최근에 웨슬리 혹은 웨슬리안의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주장했던 정희철 목사가 이른바 전가교리도 날새게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판은 신호섭 교수와 김병훈 교수를 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주의 전가교리라는 책을 펴낸 신호섭 교수에 대해 정희실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회중파 청교도 신학이 퍼뜨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사상을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동 순종 교리는 논란이 되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 구원의 복음을 허무는 매우 위험한 사변입니다. 그 이유는 능동 순종 교리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의 목적까지 변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신 구원의 방법을 성경과 다르게 가르침으로 결국 하나님 섬김의 신앙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호섭 목사님, 정의가 죄의 사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셨는데, 그것은 회중파 청교도들의 사변신학이지 성경의 가르침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성경의 핵심을 대적하는 위험천만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들이 칭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장 24.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롬 5장 9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고후 5장 21절.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심이 곧 하나님의 의,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사면하여 주심만으로는 칭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외에 무엇이 더해져야 우리가 칭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신호섭 목사님은 사도 바울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주장하시는 것인가요? 아담의 원죄와 그것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목사님처럼 회중파 청교도의 사변신학의 산물인 능동순종 교리를 추종하면 성경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전 잘못된 사람들이 주장했다고 목사님께서도 무작정 따라 하시면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망하게 됩니다. 정희실 목사는 김병훈 교수도 아래와 같이 비판합니다. 합동신학교 대학원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김병훈 교수가 기독교 개혁신보에 기고한 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계속 살펴보자. 김병훈 교수의 핵심적인 주장도 그리스도가 율법 준수로 얻은 의와 영생의 권리를 전가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자격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순종으로 얻으신 율법의 의와 영생의 권리를
죄인들에게 전가하여 주시는데 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 두는 일입니다. 죄인들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속한 죄인들을 위하여 율법을 완전히 순종을 하시어 율법의 의의를 이루심으로써 영생의 권리를 획득하시고 그 권리를 행사하십니다.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떨어진 아담과 그 후손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그리스도가 수동순종, 즉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셨다면서 김 교수는 능동순종의 이유를 말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 인간의 죄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김병훈 교수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 교리의 핵심은 이렇다. 1. 능동적 순종. 죄인이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한 자격, 권리, 획득. 2. 수동적 순종.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 감당. 김병훈 교수를 비롯한 능동순종 주장자들은 기독교를 아직 모른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에서 나온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믿어도 구원을 얻을까? 아담이 받은 적이 없는 율법들을 지키지 못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메시아가 아담 대신 율법 준수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과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김병훈 교수와 능동순종 주장자들의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신앙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염려는 비성경적인 기우일까? 그리스도가 율법 준수로 의를 획득하여 우리에게 전가한 것이 아니고 피 흘려 죗값을 다 치르심으로 죄 용서를 이루신 것이 의이다. 이 의를 우리가 받아 영생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여 속죄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법이 정한 대로 죗값을 갚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죗값을 다 지불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주 예수는 율법 성취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저주 아래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서철은 교회신학 전집 4 그리스도론 166쪽부터 67쪽 이것을 인용 참조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바른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합동총회이단 사회비 피해대책조사 연구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대전 호텔 인터시티에서 서철원 박사는 방금 정희철 목사가 자신의 근거로 인용한 적이 있는 서철원 박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는 율법을 주신 입법자이므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었다. 그런데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켰으므로 능동적 순종이라 한다. 19세기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능동적 순종의 주장을 아무런 반성 없이 자기 신학에 받아들이므로 20세기 화란계 미국인 루이스 벌코프가 그대로 자기 신학에 받아들였다. 박형룡 박사 또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대로 벌코프의 조직신학책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능동적 순종 주장과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로 의를 획득한 것이 정통신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17세기에 생긴 그릇된 신학을 20세기 한국에서 고치려고 하므로 이런 어려움과 논란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죄 용서를 이루심으로 의를 완전하게 세우신 것만 바른 진리로 받는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가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단적 주장을 단호히 배격한다. 출처는 RN 리폼드 유서입니다. 전가 교리에 관한 논쟁을 보는 저의 입장, 저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 예수의 죽음으로 인한 죄의 사면 또는 의의 전가는 성경의 여러 구절, 특히 제사, 피문서와
그 영향을 받은 신학의 근거에 있고, 오늘날에는 종교의 개혁자들의 가르침, 특히 칼뱅의 신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개혁교회가 강조하는 듯이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일한 개혁주의 전통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전가 교리를 매섭게 비판하는 정의철 목사의 결기가 매우 대단해 보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 대신 감수하려고 죽었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믿어야 어렵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의 죽음이 형벌대속적인 죽음이라면 우리가 왜 이를 굳이 믿어야만 효력을 얻습니까? 예컨대 내가 남의 밭에서 과일을 훔쳐먹다가 밭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그렇지만 배상 능력이 없는 나 대신에 부모님이 주인에게 배상해 주셨다고 합시다. 내가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이제 주인은 나에게 처벌과 배상을 더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부모님의 배상 사실을 모른다면 나는 늘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나에게 배상을 더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죄책, 훔친 것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에서 완전히 해방된 셈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복음 전도라면 부모님은 이 소식을 내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어떤 사정으로 이 소식을 내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그러지 못하였더라도, 그래서 설령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모르더라도, 더욱이 내가 이 사실을 도저히 안 믿더라도 죄책이 객관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믿든 말든 배상과 속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도 이런 논리로 이른바 객관적 화해, 만인 화해, 만인 구원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런 교리는 참으로 이상야릇하지 않습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죄를 전혀 지은 적도 없는 나의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소급하여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가 나의 죄를 어찌 미리 대속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의 죄책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에게 어떻게 미리 죄를 짓지도 않았던 나의 죄를 미리 죄를 지은 셈치고 죄었다고 치고 미리 예수님에게 전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말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죄인 될 때, 미래에 죄인 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감스럽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장차 미래에도 죄인이 될 때, 미래에는 바울을 포함하여 앞으로 살아갈 날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제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태어날 수많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계속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될 때 그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냐. 미사 속에서 가톨릭은 이른바 화채설을 통하여 포도주와 빵을 먹을 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또다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쪼개셔서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희생제사 제물로 죽으신다. 현재 속에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재현된다, 반복된다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하늘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탕감받기 위하여 주어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담의 범죄가 내 믿음과 전혀 무관하게 내게 전가되었다면 나의 의도와 나의 의지와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의 범죄가 내게 전가되거나 유전되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속은 왜 내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까? 왜 그것은 내 믿음과 무관하게 내게 전가되지 않고 내 믿음을 굳이 요구합니까? 그리고 내 믿음이 내 구원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기껏해야 마음의 평안과 위로 정도가 아닙니까? 더욱이 바울은 이렇게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구원은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말이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다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소망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구원의 조건은 단지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말로도 이해가 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뜻은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구원에 참여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속죄와 칭의가 어떤 형태로 일어났든, 다시 말하면 구원이 정의칠 목사와 같은 사람의 주장대로 예수의 죽음, 수동적 순종으로만 일어났든, 또 다른 김병훈 교수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대로 예수의 율법 실천, 능동적 순종으로도 일어났든, 나의 죄책이 예수에게 전가되고 예수의 의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예수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선포와 또 실천과도 완전히 무관한 후대의 신학적 해석이 아닙니까? 능동적 순종을 비판한 정의철 목사는 그리스도의 피, 수동적 순종과 그리스도의 율법 선행, 능동적 순종이 죄의 사면과 칭의의 원인이 되었다는 가르침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근원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고 어렵게 하신다고 언제 어디서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셨을 때 누구의 피, 누구의 희생 제사를 요구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파는 장사꾼을 뒤엎고 내몰았을 때 무관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한 속죄 전통, 이른바 사제 지배 이데올로기도 함께 내몰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의호화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실 때 성전의 구원적 기능을 완전히 폐기하신다고 선포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악은 전혀 해결하지 않고 오직 죄책, 하나님의 진노나 형벌 이런 것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악과 고통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죄를 용서받기만 한다면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죄악과 참혹한 고통은 누가, 어떻게, 언제 해결해 줍니까? 예수님의 죽음 전에 태어났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태어났든, 예수님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어렵게 된다는 교리는 보네프의 말대로 순종과 따름과 행동이 없는 값싼 은혜보다 더 값싸고 무익하고 무기력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힘들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괴롭게 예수님의 명령한 좁은 길을 가려고 하고 굳이 좁은 문으로 애써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죄악과 싸우려고 하겠고 누가 예수님처럼 악의 세력에 저항하며 온갖 고통과 죽음까지 감수하려고 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자동 판매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더욱이 버튼을 전혀 누르지 않아도 구원이라는 보물이 줄줄 쏟아지는데 누가 공연히 헛되이 온갖 수고와 대가를 치르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론, 다양한 해석에 관해서는 저의 유튜브 방송 가운데 두 가지 방송, 예수는 왜 죽었는가,
속죄의 본질 논쟁 이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